베드로전서는 소망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베드로전서는 소망을,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 1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는 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지역 5지역을 하나로 묶으면 현재 터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트르키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역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데 기록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그 시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박해는 두려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 박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에야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박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면 첫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배신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믿음을 보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거나 배신하거나 보류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박해에 맞서 싸우다가 죽는다고 할 때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박해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을 저버리느냐, 왜 믿음을 배신하느냐? 한마디로 소망에 대한 약속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는 AD 64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D 65년, 66년 정도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로마에서 시작이 되었고 당시 터키까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까지 박해가 번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감안하게 되면 AD 65년, 66년 정도의 박해가 극심할 때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시험과 시련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살든지 자신의 본향이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또한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항상 떠난다,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이 땅입니다.
천국이 좋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 공동체보다 천국이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상이고 먼 미래의 일이고 땅은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전서에서 3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3번 정도라고 하면 베드로는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극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가 극심하고 있을 그 당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박해가 있어도 소망이 있다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여서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 5도시에 서신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수록,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수록 그럴수록 더더욱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우리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화목하게 살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현재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나 한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내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힘들지 않았던 순간이 있을까요? 매일이 평안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소망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소망을 붙잡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이 임박한, 핍박이 활발한 그 시대에 여기저기 하나님 도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내할 것을, 소망을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은 베드로의 이 말씀대로 소망을 붙들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였을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놓여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웠던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